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거기서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럽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예,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이 말은 영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순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보다가도 순종이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속에 제약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조금 자기가 하나 알면 그때부터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새는 뭐 워낙 이제 어린이집부터 어릴 때부터 나가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유치원부터 학교 다녔잖아요. 그렇죠? 유치원부터 다녀서 유치원 전에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유치원 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유치원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아.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유치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집에서는 쉽게 말하면 애들하고 그냥 봄나들이 가는데 애들하고 유치원을 보냈더니 3월달에 유치원을 보냈더니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그냥 개나리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나리 개나리 하면서 지금까지는 엄마가 그냥 맨날 봄 되면 손잡고 그냥 나들이만 갔는데 갔더니 개나리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개나리 노래는 누구만 아는 것처럼 혼자만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엄마는 최소한 몇 년 전에 그걸 안 거예요. 예, 엄마는 최소한 20년, 25년 전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는 지금 이제 7살짜리가 지금 말아놓고 그것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엄마는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조금 아으면 그것 가지고 다 설쳐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신학교 가면 그래요. 신학교 가면 또 요새도 또 지금도 거의 같아요. 오면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아 놓고 개론 배우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들어오면 요새는 또 사명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는 사람도 많지만 그때는 다 사명 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받아 오면 1학년 때 오면 부흥사래요. 막 그냥 모든 것 다 안돼. 그리고 그 다음에 2학년 되어지면 완전 신학자래, 신학자.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어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 30년, 4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난도질을 해. 다 죽여야 돼. 예. 2학년 때 개론만 배우면서
그 다음에 3학년 되어지면, 그때 되어지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장로가 되는데 좀 점잖해진데 이제 좀 이렇게 눈치 좀 보기도 하고 뭐, 그럼 장로가 되면 좀 눈치를 보거든요.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장로는 어떻게 주님 섬기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님 섬기는가, 이게 봐가도,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눈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좀 가면, 모든 행사들을 해나갈 때,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나씩 담당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부활절 행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부활절 행사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김 장로님이 담당을 해라. 그러면 거의 관련돼 가지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재정이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책정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 50만 원 책정된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데 뭐 100만 원 들든지 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것들을 본인이 다 담당하면서 또 그 일을 해나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도 처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되고 나면 전전 장로님은 이렇게 일을 해왔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데 신학교 이제 4학년이 3학년이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니까 목사님들 눈치도 좀 보고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좀 봐요. 그 다음에 그런데 4학년이 되고 나면 이제는 평신도로 신학교를 졸업한대. 정말로 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신학이라는 게, 배운 거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신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는 평신도로 졸업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다 그러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런 것처럼 조금 알면 그것 가지고 막 설치고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냥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뭐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안 되는데, 근데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나니까 새로운 지식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조금 눈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회개도 안 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뭐 지식이 조금 생겨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 하와도 조금 지식이 뛰어나니까 하나님 만든 저 지혜로운 뱀놈 때문에 전부 다 남 탓을 하면서 막 이제 자기가 잘난 척 하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최고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말은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네가 소프라노를 네가 아무리 잘하고 엘토를 아무리 잘하고 테너를 아무리 잘하고 바리톤을 아무리 잘하고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네가 음악을 이 악기를 아무리 잘 달아도 누구가 시키는 대로 지휘자가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시편 보면 처음부터 전부 다 대부분 전부 다가 영장으로 한 노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로 거의 대부분이 다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장으로 한 노래. 이 찬양이 이제 다윗이 만드는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다 알고 계시더라. 네 교만함도 알고 있고, 너 환경도 알고 있고, 너 형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오늘 이 139편 찬양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2절까지 봤는데 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1절에 그러죠.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시고. 두 번째 2절에는 3절에도 그러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감찰한다 이 말은 우리 이런 표현하죠. 그죠? 감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시하면 항상 보고 있어요? 뭐 안 보고 있어요?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고 알고 계시니까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나의 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 행동도 다 아시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혀의 말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나를 향하여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밧세바를 강간한 것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전쟁터에 다 나갔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아시더라? 하나님이 아시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퍽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하지 아니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다. 이렇게도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5절 6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다 하나님은 다 알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이 말.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뭐 하시고 나를 전후 앞뒤로 뭐 하시고 두르시고 앞뒤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앞뒤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 뭐 하셨다? 내게 안수하셨다 그러죠. 그죠? 앞뒤로 두르시고 나를 뭐 하셨다?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앞뒤로 두르시고 내 위를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두르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누가 알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함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신 분인 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가 정말로 미치지 못한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를 이제 거의 한 2km를 걸어갔거든요. 2km, 3km 정도 걸어가는데 거기 바람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산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거랑이에요. 시내예요.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이제 큰 신장로길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엄청 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가방을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가방은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이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럼 뭐 책거 배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밑에 우리 집 바로 같이 밑에 집이 뭐냐 하면 나하고 같이 학교 가는 여자 아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아들 선호 사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후불이야, 후불이. 그러니까 후불이 저희 어머니 이름은 후자. 이제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얘는 더 노골적으로 이름을 지 후불이 이제 남자아이를 낳아라 이 말이에요. 남자아이가 나와라. 그런데 그래서 그 밑으로 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제 그 후불이 위에가 누나예요. 그 누나가 그 언니가 저한테 누나가 되죠. 언니가 학교 갈 때마다 내 가방을 들어주고 막 겨울에 바람이 3월 달에 바람이 세게 불고 11월 12월 달 되면 바람 불면 내 가방으로 내 얼굴을 막아줘 이렇게. 너는 그냥 따라오라 그래. 그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뒤로 가로막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할 때 그 후불이 언니가 뭐 다 해줬죠. 뭐 그때는 뭐 1, 2, 3학년 때까지만 1, 2, 3학년 때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 방학 숙제 있잖아요. 근데 곤충 잡아오고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웬만한 거는 방학 숙제도 많이 해줬어요. 거의 그만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앞뒤로 두르시고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걸 아는 성도들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고 알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500년 되어진 그 500년 되어져도 뭐 맨날 바쁘죠. 그죠? 천막이니까 이게 성막이니까 출애굽할 때 성막. 하나님은 저 성막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성막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가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보면 예를 들면 이 애굽에 바로의 신전도 있고 태양궁이잖아요. 그걸 태양궁이라 그걸 본따 가지고 지금 김일성이가 태양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궁도 있고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바알세불의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의 신전도 있고 이런 신전들이 많다면 바알 신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백향목 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신전들보다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500년 동안 지나면서 그 많은 사사들을 보내고 12지파들 가운데서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한테 내가 그거 해달라거든요. 안 그랬다. 근데 다윗이 내게 스스로 그랬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스스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기도도 스스로 할 줄 알고 봉사도 스스로 할 줄 알고 11조도 스스로 할 줄 뭐든지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죽기 전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성령에 뭐 축복해 준 거는 자녀들까지 축복해 준 거는 18가지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엄청난 복을 주셔서 성전을 그릴 수 있도록 성전을 설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손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것을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이제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솔로몬한테 물려줄 때에 대신들을 다 불러요.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신전보다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찬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도 어려서 그것을 감당하기 다 어려우니까 너희들 대신들 12지파 족장들 전부 당신들이 솔로몬을 도와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게도 뭐 무서워요? 설계도 그걸 꺼내줘요. 그래서 그걸 죽으면서 이대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대로 만드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정신경을 쓰냐 하면 8km 바깥에 가요. 8km 바깥에. 8km 바깥에서 모든 것 다 만들어요. 석공으로 해가지고 돌도 만들고 나무도 대패질하고 목수를 통해서 만들고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조립만 해요. 그래서 이 성전터에서는 뭐 망치 소리도 안 이렇게 다듬자면 망치 소리 돌 깨자면 망치 소리 나잖아요. 그 망치 소리도 나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대패 소리도 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한. 그만큼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솔로몬도 스스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만든 거예요.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축복을 알았던 다윗,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 주시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피해서 주의 신 성령을 피해서 이만 하나님을 피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피해가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피할 때가 어디, 내가 도망갈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에 날개를 칠지라도 새벽에 도망간다 그래도 그때도 새벽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끝까지 도망을 가도 그 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10절에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리라. 이거 바로 그래서 10절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이다.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것보다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왜? 내가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음부에 도망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먼 데 가도 거기 계시고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살금살금 새벽에 도망가도 거기 주님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주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게 낫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손에 잡혀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하늘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1절에 혹이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어둠이 흑암이 나를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너무 막 절망에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둠이 나를 덮었어. 그런데 내가 그런데 밤에도 예를 들면 밤이 이 전기불 안 켜면 캄캄 밤이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여기서 보면 대낮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어두움과 같아. 밤에도 어둠이 나를 덮었고 빛인데도 그 빛이 빛처럼 보이지 않고 어둠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망이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 주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어둠이 다 덮어도 그 사람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밤이 낮같이 빛이 나니 밤인데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낮처럼 보여. 너무너무 선명하게 다 보인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똑같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오히려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게 낫지. 주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리라. 그리고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살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어둠이 비치면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대낮에 거하고 빛에 거해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도 생각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며 어디에 누울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리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주의 큰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